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나타났다입니다. 저는 이효정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파탄, 직장 스트레스, 사회의 불공평과 냉대 속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전례 없는 공허함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공경에서 벗어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미래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자극에 중독되고, 어떤 이는 쾌락과 욕망에 마비되고, 또 어떤 이는 필사적으로 돈과 육체적 즐거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잠깐의 위안만 가져다 줄 뿐 공허함과 막막함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지식과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며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지키고 성경을 고수하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막막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함께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늘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과 가정 불화, 과도한 업무, 갖가지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는지도 모르고 수시로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떠올리면 잠시 믿음이 굳세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헤매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해 길을 잃고 맙니다. 심지어 대대로 주를 믿어온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서 종교계는 더욱 황량해졌고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식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악한 풍조에 휩쓸려 연예인을 쫓거나 파티, 온라인 게임, 음주, 도박, 마약 등을 통해 공허함을 채우고 타락한 생활과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사람에게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하고 이끌어야만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아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시험과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 공허함과 막막함, 방황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 아래에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하며 공허한 나날을 보내지 않고 마음이 달콤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이 마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자가 미국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취재진과 함께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을 체험하며 그들이 어떻게 생명수를 찾고 영혼의 자양분을 얻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Aria Rio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오리아 리오스입니다.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보며 자유롭게 체험과 수학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10월 4일 펜실베니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체험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저는 엘리시아 자매입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후 하나님 말씀 찬양을 합창했습니다. 온 땅에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제작 영화 재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9회 토론토 국제 놀리우드 영화제에서 최우수 종교 영화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재난 속에서 참도를 찾는 체험을 통해 성경에 예언된 대재난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대재난 가운데 있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고 주를 맞이해야 대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91년부터 사역과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분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했어요. 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거죠.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 수확은 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인도의 결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육신 입고 친히 사역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걸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에 친히 사역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그 누구도 재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타지에서 전도하고 본분하면서 큰 재난을 몇 번씩 겪고 재난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받아들인 게 참 다행이라 생각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커졌어요. 또 확신이 드는 건 하나님이 재난 전에 사역하고 재난 중에 선민을 이끄시는 건 너무나 필요하고 아멘. 너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하늘보다 높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하지만 또 아주 실제적이에요. 인류를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요. 아멘. 아멘. 这里有满头白发的老人，也有阳光灿烂的少年，手挽着手，肩并着肩，风雨同行，患难中共勉。同心合意，今后人们分，心灵相通，成为生命的知己，是神的爱，神的话语。 把我们紧紧相连。 영화가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소감과 깨달음을 나누었고
하나님 말씀 공부와 교회 생활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갓 입교한 새 식구예요. 확실히 갈수록 재난이 늘어나고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정말 너무 필요했어요. 재난 속에서 살아남아 구원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양은 그분을 알아볼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분께 심판받을 거라고 믿어요. 살아남으려면 자기 죄의 뿌리를 깊이 반성해야 정결케 돼서 성결해질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요즘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정말 권병과 능력이 가득해요. 정말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알게 되죠. 변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만 사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하죠. 제 체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담배를 끊으려고 계속 노력해왔어요. 25년간 피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결국에는 끊을 수 있었죠. 정말 어렵지만 순종하고 실행해야 해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는 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고 말씀은 우리 매일의 영적 양식이니까요. 우리는 영상을 볼 때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요. 또 본분을 이행하면서 그분께 우리가 당신을 중시하고 당신께 선택받은 사실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요. 그 보답으로 우리는 그분의 양들을 데려오기 원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리아 자매님 말처럼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대면 예배에 나오면 우리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체험 또는 이긴 간증을 형제자매들과 나눠요.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죠. 그래도 그걸 같이 나누면 형제자매들은 거기서 깨달음과 격려를 얻게 돼요. 그것은 또 삶의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안나자매의 얘기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강단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번에 온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사역한다. 그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 알게 하는 존재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인류의 종착지를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그는 지금껏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사람과 다름없는 하나님, 눈과 코가 달린 하나님,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지가 크게 변하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에 빠지며 인류가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모든 사람을 지옥에 멸했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죄수이자 영원한 시체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온 인류는 대재앙을 피하기 어렵고 말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는 더 무거운 징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 평범한 육신이 강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너희는 진리를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또한 이 육신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옛 시대를 벌써 끝냈을 것이다. 이러한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한데 너희는 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아멘. 펜실베니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깨달음과 수학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가면서 다음 예배를 기대했습니다. 새 시대의 교회 생활에는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양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함으로써 마음이 공급과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점차 진리를 깨달아 영적 생명도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들은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주는 변화와 구원을 실감합니다. 이번에는 뉴욕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화면을 돌려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적 인식과 수학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리안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퀸스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건물은 1920년에 지어졌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퀸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합시다. 아멘.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편안하게 체험 간증을 나누고 각국의 체험 간증 영상을 시청한 후 노래와 춤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형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체험을 나눴습니다. 몇 년 전 조부모를 잃고 괴로워하던 형제는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흡연과 음주, 파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농구를 시작하며 가족의 자랑이 되기를 바랐지만 뜻밖의 부상으로 더 이상 코트를 누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져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은 기댈 곳이 없었죠. 사람이 사는 의미가 뭔지, 왜 늘 좌절과 실패를 겪는지 의문이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지옥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했죠. 담배도 피우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다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옥에 가는 건가 싶어서 겁이나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처음 드린 기도였죠. 그전에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제 가족, 저희가 지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잠시 후 생각했죠. 교회에 다니면서 제대로 달라져 봐야겠다고요. 그렇게 형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아도 예전과 똑같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성경을 봤습니다. 2024년 12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한 중국 자매가 온라인 모임에 초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전혀 다르고 새로웠어요. 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우리를 돌보시고 땅에는 오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땅에 오실 수 있지?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인자의 의미 등에 대해 듣고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정말 여기 오신다고? 그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속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했을 때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한 일을 다 보신 거고 난 끝장이구나. 걱정이 많이 됐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죠. 왜 나는 평생 그토록 좌절과 실패를 겪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돌아오셨다면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는지 알려주실 텐데. 그런데 정말 여기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 사람이 운명만을 믿고 심지어 이를 마음 깊이 느꼈음에도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이번 생은 한편의 비극일 것이다. 여전히 헛되고 공허할 것이며 여전히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하지 못해 창조주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된 인류가 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창조주의 주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의 내적 상태는 소극적이거나 무력하지 않고 적극적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마음속으로 삶과 운명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사람의 일생은 모두 창조주의 주재 아래에 있다는 정의 말이다. 사람이 지금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각 단계들을 떠올려 볼 때, 매 걸음마다 힘들었든 수월했든 다 하나님이 안배하고 인도해 왔음을 보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정성스러운 안배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 창조주의 주제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얻은 얼마나 큰 복인가. 누군가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안배한 모든 것에 반항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는 증거다.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재를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것에 순종하고 싶은 더욱 진실한 소원이 생길 것이다. 또한 그의 운명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다는 더 큰 결심과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더 이상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이 운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주제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성미대로 안개 속에서 헤매고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그 길이 매우 고단하고 또 쓰라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택한다. 자신의 두 손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자 했던 고통스러운 날들의 작별을 구하는 것이지 계속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위 삶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던 나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나날, 하나님의 주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나날, 그런 나날들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의 생존 방식과 추구 목표는 끝없는 쓰라림과 벗어날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고 그런 날들은 돌이켜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오로지 창조주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참된 삶을 얻기를 추구해야 사람은 차츰 모든 쓰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모든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제 인생 전체를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 손으로 운명을 다스리려 했고 제 방식대로 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배치하고 안배하신 건 다 거부했죠. 제가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던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아마 원하는 걸 추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겠죠. 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걸 완전히 믿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자영제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마침내 풀리지 않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말씀의 양육으로 자영제는 마음이 점점 충실해지고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리안 자매도 참도를 찾은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자매는 2005년부터 성령 역사를 찾고자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매는 늘 생각했죠. 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까? 늘 죄를 짓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다 2025년 8월에 한 온라인 모임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매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회개성품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진리를 밝혀줬어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알 수 있다면 다 천국에 가겠지.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 우리가 계속 그분을 거역하고 노하시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어? 심판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꼭 필요하죠. 도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판사역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회개된 인류는 심판사역을 거쳐야만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주님이 정말 돌아오셨구나.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분이 정말 오셨어요. 마침내 우리가 계속 죄짓게 만드는 회개 성품을 해결할 길이 생긴 거죠. 제 마음의 평안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벗은 기분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거나 사탄의 얽매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족쇄를 풀은 거였어요.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아는 말이죠. 마침내 족쇄는 풀어지고 사탄은 더 이상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도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임을 분별했습니다. 어쨌든 그 누구도 아무리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런 말씀은 할 수 없어요. 말씀에 담긴 권병과 능력을 부인할 수 없어요. 특히 말씀이 마음 깊은 곳 누구와도 나눈 적 없는 것을 드러낼 때는 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많은 것을 드러냈어요. 가끔은 왜 내가 일을 미루는지, 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놔두는지 생각해 봐요. 전에는 그냥 나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사탄의 폐괴성품, 사탄의 계략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게 정말 많구나. 제가 배워야 할 공과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우리는 다 나름의 관념과 생각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몇 마디면 모든 게 명확히 설명돼요. 그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분명해요. 저는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하러 오셨다고 확신해요. 도리아는 말씀 안에서 죄의 속박을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심을 확신하고 마침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끝으로 그녀는 말씀 2단락을 공유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그의 본질과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너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너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한 체험과 깨달음에 감동받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세의 구원을 가져오신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양분을 얻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펜실베니아주와 뉴욕주 그리스도인들이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Well, welcome to the family, Brother Juan.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안 형제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라고 확신하게 되셨나요? 권병이 담긴 그분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걸 얻게 돼요. 저 자신에 대해, 제 폐괴성품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죠. 이 말씀에는 정말 권병이 있어요. 저는 정말 축복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으니까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건 행운이에요. 다른 세대들은 새로운 진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저는 10살까지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에서는 그저 의식만 치르더라고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저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전혀 다르고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온라인으로도 되고 본문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보고 찬양도 많이 들을 수 있죠. 이런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또 여기서는 다들 도와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자매나 형제를 찾으면 다들 언제나 흔쾌히 알려주죠.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에요. 너무나 멋진 경험이고 제 삶 전체를 더 나은 쪽으로 바꿔줬어요. My name is Alicia Redford. 저는 엘리시아 레드포드예요.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다닌 후로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됐어요.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보고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지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제 삶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해요. 육적인 욕망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됐어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네. 자매님은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을 따르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나 유익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제 폐괴 성품이 정결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제 생명에 변화가 생겼고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멋진 교회 가족이 너무 좋고 매번 예배가 기대돼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멋진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어떤 분 체험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자 형제님 간증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같은 남자라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이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많은 일을 겪고 좌절과 시련을 만나겠지만 환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형제님도 전에 예수님 믿으셨죠? 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계속 악순환이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로 용서를 구하지만 그 다음 또 죄를 지어요. 계속 반복이죠. 정말 악순환이에요. 정결케 되지도 않고 책만 받지도 않으니 구원받을지도 모르겠고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예배에서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들었던 이적과 기사 비밀을 모두 명확히 밝혀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셨고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해요. 이제는 진리를 찾으셨군요. 네, 그럼요. 저는 이 과정이 즐거워요. 하나님과 그 빛을 찾을 때,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아멘. 오늘 기자가 전해드린 미국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 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생활 실황 보도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령이 여러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인도받아 공허했던 마음이 자양분을 얻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하지 않으며 마음은 달콤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분 앞에서 살아야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